자, 오늘 설교 3분의 숨을 참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3분의 숨을 참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상들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조금 뻔뻔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기독교 대학을 왔는지, 그는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당돌하게 교단 앞으로 걸어나가 칠판에, 잠깐만요,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신이시란 믿음을 가진 경건한 학생이 조용히 교단으로 걸어나가 앞에 학생이 칠판에 써놓은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W라는 한자 차이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학생은 God is nowhere. 신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학생은 God is now here. W자를 어디다 붙이는가? NO, 그 앞에 붙이면 now here이 되고요. 그 뒤에 붙이면 nowhere가 됩니다. 한쪽은 아무데도 없다, 한쪽은 어디에나 계신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W라는 한자의 차이로 무신론과 유신론이 판가름 나는 그 실화를 저와 여러분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지나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간의 시각만 바꾸면, W자라는 이 한자의 차이만 바꾸면 무신론자도 얼마든지 유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진화론이 주장하는 화석, 그게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많이 이에 대해서 연구했고 공부했고, 그리고 회복교회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은 쥐에서 박쥐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쥐가 어느 날 옆구리가 간지러워가지고 옆구리를 막 긁다 보니까 이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왔다. 그래서 박쥐가 됐다. 진화론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우습지만, 야, 무슨 그런 얼토당도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나? 그러겠지만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쥐에서 박쥐로 진화하는 동안 나타났을 수많은 그 중간 형태의 모습이 화석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쥐가 옆구리가 가려웠습니다. 막 긁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날개가 확 하고 생겼나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에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을 보면요, 쥐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날개가 조금씩 길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날개가 조금씩 길어지는데 왜 어느 이상 몇 cm, 10cm, 20cm 그 이상 날개가 만들어지고는 왜 더 이상 안 만들어지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요, 계속 그 날개가 만들어져야지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에서 이 옆구리가 간지러워가지고 날개가 나오는 그 기간이 100년이라면 1년에는 0.1cm, 2년에는 0.3cm,
뭐 10년에는 1cm, 20년에는 3cm, 이렇게 조금씩 날개가 순차적으로 그 기간을 갖고 길이가 길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중간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발견되는 화석은 쥐는 쥐대로, 박쥐는 박쥐대로, 쥐는 쥐대로 화석이 나오고요. 박쥐는 박쥐대로 화석이 나옵니다. 쥐에서 박쥐로 이어지는 순간 그 날개가 조금씩 늘어났다는 그런 것을 증명해주는 중간 형태의 화석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사건 하나만 갖고도 쥐나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쥐를 만드셨고 박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쥐나론은 연속된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걸로 과학적인 입증에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W자라는 그 하나로 유신론과 무신론이 바뀌는 것처럼 쥐나론에 대해서 약간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약간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김조사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더 쉬운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맨 오브 아너라는 영화 아십니까? 맨 오브 아너? 연휴에 시간을 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얘기하면 미국에서 흑인 최초의 잠수부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울컥울컥하는 부분들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저는 보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던,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맨 오브 아너에서요, 저는 뭘 봤냐면 그 흑인이 잠수부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고생들을 하면서도 절대로 그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수부가 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저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저 흑인이 잠수부가 되기 위해서 쏟아낸 그 열정, 그 의지의 절반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크리스찬이 되는데 쏟아부은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셔서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가 잠수부가 되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 그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상사가, 그러니까 그 교관이 흑인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흑인을 막 괴롭히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술집에서 이 흑인이 반항합니다. 당신 나보다 숨 오래 참을 수 있어? 이런 걸로 실갱이 하다가 드디어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 교관이 로버트 드니로인데요. 그 교관하고 술집에서 대결을 합니다. 숨 참는 대결. 그러니까 해군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들어가고 머리 위로만 물이 차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스탑워치를 눌러서 누가 오래 참나 시합을 합니다. 1분, 2분 어렵지 않게 하는데요. 3분 가까이 되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막 코피를 흘립니다. 코피를. 그리고 교관이, 그 흑인이 이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잠수부는요 훈련을 받아요. 숨을 안 쉬는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래야 긴급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한 그 상황에서도 일반인보다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참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화는 실화인데요. 그 교관은 이 그 교관은 어쨌든 숨 참는 걸로는 1인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3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코피를 쏟으면서 정신을 잃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30초도 참기 힘들 겁니다. 1분도 참기 힘들 겁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도 3분을 넘기지 못해요. 숨을 3분을 못 쉬면 살지를 못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보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공기를 가져가신다면 70억 인구 중에 그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가는 뉴월드 중에 그 돈 많은 이건희 회장 3분만 우리에게서 공기를 뺏어 가시면 인류의 거의 98%는 다 죽을 겁니다. 왜? 우리 중에 3분 이상 숨을 쉬시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3분조차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어요. 단 이틀만 여러분에게 물을 안 줘도요. 여러분은 시궁창만 봐도 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단 3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고 일주일만 물을 안 마셔도 죽는 그런데 그 공기와 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과 공기가? 아니잖아요. 물과 공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걔네는 진화 안 돼요, 그러면? 진화론이 모든 상황이 다 적용된다면 물과 공기는 진화 안 돼요? 하지만 물과 공기는 진화 같은 게 없잖아요. 진화 같은 걸 모르잖아요. 왜? 창조됐으니까요. 하나님이 공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걸어다니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말하는 것을 또 다른 인간이 듣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의사가 소통된다는 것이 언어로 의사를 소통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무신론자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잠시 1분 정도만 숨을 참아 보시렵니까? 하나님이 1분, 2분만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공기를 걷어가셔도 여러분은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날로 죽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물을 마시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받게 되는 심판은 합당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하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God is nowhere이 신은 아무데도 없다가 W 한자만 앞으로 바꾸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무신론자 여러분들, 3분만 숨을 멈춰 보십시오. 아니, 1분만 숨을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똑똑한 척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1분도 숨을 참으면 죽을 것처럼 얼굴이 파래지는 이런 약하디 약한 존재들이 그 공기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말로 회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삿대질하며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뻔뻔하게 오늘도 삽니다. 부디 저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신이 누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